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1차 포로 잡혀갔을 때고, 그리고 2차, 3차에 걸려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죠. 북이스라엘은 벌써 100년 전에 망했고요. 이제 남유다가 최종으로 바벨론에 망하고, 그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포로로 비록 잡혀갔지만 너무나도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새 친구와 함께 잡혀갔는데, 이 다니엘과 새 친구는 하나님께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어떤 뜻이냐면, 나는 그 나라의 산의 진미, 우상에게 바쳐졌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채식만 하겠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네 그러다가 얼굴이 수축해지고 왕한테 만날 때 얼굴이 수축해지면 환관장이 내 목숨이 위태롭다, 안 된다,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뜻을 정함을, 다니엘과 그 새 친구의 뜻을 정함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장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오케이, 그러면 다니엘 이대로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10일 동안 정해서 내가 채소만 먹는데 한번 해봅시다. 다니엘이 이제 리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그래 알았다. 10일 동안 채소 먹고 고기 먹은 사람하고 비교해봐서 어느 게 나은지 그때 결정하자. 다니엘이 제안을 하고,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제안을 해서 환관장을 이제 끌고 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리더십이지요. 포로인 다니엘이 그런 제안을 하고 끌고 가서 10일 뒤에 보니까 살이 통통하게 기름이 잘잘 흐르는 그런 다니엘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다니엘은 산의 진미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세상 것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것만 지키면서 정결을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결정하고 새 친구와 함께 채소만 먹고 잘 자라는데, 하나님이 그 새 친구와 다니엘에게 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막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 박수자들, 주술가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해몽하는 지혜까지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꿈의 소년이었습니다. 왕이 꿈을 모를 때 찾아가서 왕의 꿈을 해몽하고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뜻이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꿈을 해석하면서 그 바벨론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의 큰 왕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꿈은 이렇습니다. 이걸 늘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걸 듣고, 하나님이 진짜 참 왕이구나. 공문도 내리고 조서도 써서 온 나라에 하나님만이 참 왕이고 진정한 큰 신이시다라고 공문도 내리는 그런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또 7장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내 짐승의 환상입니다. 내 짐승, 독수리 날개가 있고 뿔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짐승이 있죠. 그 짐승의 환상은 각 나라의 제국인데, 나라가 물러가고 새로운 나라가 생기고, 그 나라도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생기고, 그리고 열방이 생기고, 그 열방을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결국 역사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꿈이었지요. 그리고 8장에는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그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도 결국 바벨론이 물어가고 바벨론 뒤로 새로운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 나라가 페르시아 왕국이었다는 것을 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먼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 있던 9장은 9장의 말씀 속에서는 70일에 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70일에는 70 곱하기 1에는 7인데 그 7의 숫자가 연이라고 해서 490년 이상 되는 그런 뒤의 일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죠. 그 환상은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나라가 일어났다가 멸망하고 일어났다가 멸망하는 걸 거듭되면서 한참 뒤에 71회의 마지막에 거의 다가와서 새로운 한 왕이 일어난다. 그 왕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새로운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 왕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그 메시아의 예수님이 오는구나. 그걸 71회의 환상을 통해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또 포로로 갚고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높은 위치에 나라를 정사를 다스리는 그런 관직이었죠. 그런데 그 관직에 있으면서 늘 정계를 다스리고 정사를 통해서 하면서 다니엘은 기도를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왕이 바뀌면서 나에게만 절해라. 40일 동안 다른 왕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나에게만 절해라. 그런 공문을 내렸는데 다니엘이 다른 다니엘을 싫어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음모를 당해서 어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죠. 왜? 기도를 안 하면 되는데 자기는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죠. 만약 기도를 숨어서 했고 40일 동안 숨어서 하자 뭐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숨어서 해도 되는데 다니엘은 숨어서 안 합니다. 고집일까요? 다니엘이 숨어서 하지 않은 그 행위가 고집일까요? 그게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다고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고백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셨지만 사자굴에서 예전과 다른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밤새도록 자기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뭐 다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남들은 신앙 고백하기 힘든 그 신앙 고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것을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그 길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때론 좁은 길입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오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10절에 들어옵니다. 이 10절에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늘 함께 했다는 것을 10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천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큰 은총 받은 사람아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이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니엘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힘들 때도 기도하고 기도하면 죽을 때도 끊임없이 똑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은 이유가 뭘까?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은 이유가 자신은 기도의 힘이 뭔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기도의 힘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만약 죽어도 기도하면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가 힘이 없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데 기도에 힘이 없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기도를 해도 잘 응답이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네요.
근데요,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믿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 키포인트를 이야기해드릴게요. 왜 기도는 100% 응답될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도의 사람들의 각오입니다. 100% 응답되는데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뭐 100% 다 응답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꾸 기도를 내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정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100%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내 힘든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하면 우리는 100% 기도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도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겸손한 다니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10장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음으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기도 이제 시작했다, 기도 시작하고 딱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 한참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 딱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지금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하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가 응답을 말미암아 다니엘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냥 이루어질까? 언제 이루어질까? 불안해하고 떠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앉아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9절까지는 다니엘이 꿈속에서 환상으로 보는 일들의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장, 11장, 12장은 하나의 환상인데요, 그게 10장은 서론격이고 11장, 12장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만에 이 11장, 12장까지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서론격인 10장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걸 우리와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10장 1절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서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설파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천사가 니 너무 겸비하게 기도해서 내가 니 기도 첫날부터 응답하러 왔다 하는데, 다니엘이 지금 저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환상이 전쟁에 관한 일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 전쟁이라는 관한 일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어떤 고난, 큰 고난이다, 큰 환란이다, 전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전쟁이라고 하니까, 전쟁도 고난이니까 고난, 큰 환란, 큰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 전쟁의 환상을 알고 다니엘은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나라가 저렇게 큰 전쟁 환란을 당하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편히 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느헤미야나 다니엘은 참 애국자지요.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3세인데, 해외 3세인데 나라를 사랑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건식하며 수심이 가득하여 왕에게 왜 그러냐 묻게 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애국심. 다니엘도 오늘 나라가 저렇게 전쟁이 있는 환란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새1이면 7일입니다. 7일이니까 21일, 3, 7, 20일. 21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 때가 찰 때까지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금식을 하며 굉장한 회개의 자리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 바사왕 고레스 3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70년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제 1차로 돌아간 시기 2년 뒤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 했으니까 그때 돌아간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가 풀리고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기뻐하지 않고 더 수척하게 기도하며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은 되었지만 계속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벌이, 하나님의 그 진노가 끊이지 않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천사가 와서 네 겸비한 마음을 보고 첫날부터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러 왔다. 그래서 천사가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환상 속에 이런 한 사람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그러면서 다니엘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 털과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금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온 성전에 임하실 때 저런 모습으로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에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묘사한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환상을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7절과 8절에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고 다니엘은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이 예수님의 환상을 딱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본 순간 힘이 다 빠져버리고 깊이 땅에 엎드리다가 잠들어 버린 겁니다. 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늘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예수님이 친숙한데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존귀하심이 우리 앞에 딱 오면 죄인된 우리들은 기절 초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권위 속에 있는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도 다니엘은 꼬꾸라지면서 기절을 해버리는데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앞에 올 때 죄인된 우리들은 주님 앞에 누가 떳떳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앞에 늘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유가 그 이유다는 거죠. 누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낸데 하면서 쓸 자격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환상으로 주님을 보고 꼬꾸라져서 깊이 잠들고,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보여주세요. 시작. 이르되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환상으로 봤는데 천사가 니는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예수님을 환상으로 봐도 은총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러 대신 죽으시고, 그 죽으심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에 예배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일어서라, 이 말이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큰 은총 받은 너희들아 일어서라, 지금 천사가 우리를 일어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저 받은 이 은혜가 공짜라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사실대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면 우리는 기절 촉봉하여 고개를 들 수 없고 기절하는, 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수도 없는 죽어 마땅한 우리들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벌 받으시고 죽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상으로 주님을 본 다니엘도 큰 은총 받은 사람이라고 천사가 그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큰 은총 받은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다니엘이 기절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우면서 일어서라. 내가 보내신 바 이 말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라. 다니엘이 천사가 일어서라 하고 이렇게 세우니까 그제서야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가 네 말에 응답하러 왔다. 천사가 은총 받은 다니엘아, 내가 네 기도하는 그때부터 네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심지어는 더 큰 은총 받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떠시겠습니까? 아유, 저 집사가 지금 기도한다. 빨리 가자. 천사야, 가자. 다니엘보다 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는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힘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동원하셔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천사가 일을 하면 다 쉽게 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기도의 첫날부터 천사가 오기 시작했는데 21일 동안 누가 막았다고요? 바사의 왕국 군주가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인가? 저 말은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의 위에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악의 세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 기도의 힘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말이 바로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세상의 권력자를 이용하든지 세상의 힘을 이용하든지 악의 세력은 그걸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죠. 천사가 힘이 없어서 저런 게 아닙니다. 천사는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다니엘이 며칠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다고요? 21일. 근데 21일 동안 막았다. 그러면 만약에 다니엘이 금식을 40일 했으면 40일 동안 막았다가 아니라 기도가 찰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찰 때까지 전쟁을 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기도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찰 때마다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도 우리의 기도가 찰 때까지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다만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이겨놓은 게임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기도가 차고, 그 기도가 찰 때까지 그것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전투하는 영적 전쟁의 시대를 다니엘이 보고 있다는 거지요.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을 보면 영적 전쟁 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서 살 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게 혈과 육의 상대, 우리의 씨름, 인간적인 씨름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싸움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적 전쟁 속에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 공격력이 저 에베소서 뒤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 믿음의 투구, 진리의 띠를 띠고 나아가는데, 유일한 공격력인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하면 사탄은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꼼짝없이 당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넣었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믿음과 복음과 또 여러 가지 진리와 이런 것들을 무장하지만 말씀으로 공격하고 나갈 때 사탄이 꼼짝없이 우리에게 정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라서 이런 사탄의 천사와의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치열한 전투 중에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이 승리를 이겨놔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기도해서 천상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대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허물을 이기셨고, 이제 그 죄와 허물을 이기신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친히 하나님의 용사 군대가 되어서 사탄이 공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감히 하나님의 군사인 나에게 잽도 안 되는 그 공격력으로 공격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시면서 나아갈 때 승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사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우연하게 중국 저쪽에서 바이러스가 와서 전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세상 권세자들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오는 영적 전쟁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준비도 못하고, 왜냐면 천사도 저렇게 싸울 정도로 강한 사탄의 세력 속에 우리가 이런 것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왜 이런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기도하고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바로 기도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더 굳건히 서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 승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깨어 기도하시면서 무엇보다 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판판이 질 것이라는 그 승리 얻어놓으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탄이 우리를 보면 도망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대, 영적 전쟁 속에서 사탄을 이기겠다는 그 믿음으로 사탄의 공격을 잘 무찌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10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을 막히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리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런 환상을 보고 주님 앞에 나가고 천사가 그런 환상을 보여주니까 다니엘이 입이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무섭거든요. 영적 전쟁 속에 자기가 어떻게 그 전쟁 속에 끼어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입이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예수님이겠지요. 어쩌면 강한 천사든가 아니면 예수님이겠죠. 입술을 만지리라. 만진다는 것은 이사야 6장이나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내 입에 말씀을 주겠다. 예레미야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뭘 말을 하고 성경 지식도 잘 모르고 입도 막히고 사탄이 공격할 때 주님 어떡합니까? 겁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입에 내가 말을 주겠다. 그거는 내가 막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아서 외워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내 입에 말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9절에 천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내 힘으로 이기면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 내가 이겼습니다. 내 힘으로 사탄을 무찌렀습니다. 좀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천사를 통해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말도 주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어서 힘이 나서 힘을 주어서 그 힘으로 너희들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선신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내가 막 하려면 잠시는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계속 하려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도 교회에서 늘 내만 왜 하냐, 아무도 안 알아주고 왜 내만 자꾸 할까, 이런 시험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내가 힘이 빠집니다. 힘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나갈 때 그게 오래 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 오신 그날까지 감당하실 수 있을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행위를 믿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도 끌어가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천사가 보여주는데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보여준다.
생뚱맞게 성경에 없는 내용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깊이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이상한 생각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인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에 기록된 게 아니면 이거 어디서 왔지? 이거 혹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악의 세력이 나에게 준 거 아닐까? 악의 영이 나에게 준 거 아닐까? 그렇게 말씀으로 검증받는 시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도 먼저 진리에 그래 기록된 걸 다 보여주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으로 검증되지 않는 것을 누가 말하거나 외치면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게 혹 하지 마시고 우와 진짜 그렇나 내가 그걸 믿어야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이 말씀이 그러한가 늘 찾아봅니다. 진짜 말씀이 그런가? 진짜 말씀이 주님이 오시고 이런 환상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진짜 말씀이 있나? 만약 말씀이 안 나타나고 없다면 그게 나의 꿈이구나, 내 바람이구나, 악의 영이 준 거구나 라고 해도 틀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시고 말씀에 기록된 것만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를 도와서 그들을 행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여기서 미가엘은요 천사를 말할 수도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천사가 아니라 천사의 우두머리인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기고 도와줄 우리와 대항할 자는 오직 예수님 세력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의지하며 주님 믿고 나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서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더 붙들고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힘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